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크게 7번의 재앙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사건과 이러한 일을 만났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재앙을 만났다라는 것만 본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좀 틀리게 볼 수밖에 없죠. 이 재앙 속에서 분명하게 소수였지만 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붙잡았는 것은 재앙을 붙잡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수와 소수라 얘기하기에도 좀 그 비율이 안 맞을 만큼 대다수와 극소수의 어떠한 분류가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성경의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인생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거울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큰 일과 큰 사건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에 이미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고 복음이라는 게 담겨 있지 않으면 사실 이때 다른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재앙도 재앙이겠지만 이 재앙이 왜 왔는지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거는 이 언약을 붙잡는 시기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죠. 야곱. 이 야곱은 좀 성격상 좀 인본주의 잘 쓰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엄마 태에서 먼저 나올 때도 그 먼저 나오는 걸 시기해서인지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좀 뭔가요? 태 속에서부터 태생이 아예 그냥 인본주의와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도 야곱을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도망갔다가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서 갑부가 돼서 돌아왔죠.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재산도 보내보고 식솔도 보내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만큼 정말 간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받았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족이었고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언약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는 언약의 자식이 아닌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자식 12아들은 모두 언약의 자식이었어요. 그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었는데 근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는데 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때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왜 언약을 가졌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했지? 나는 왜 노예로 가야 되지? 왜 감옥으로 가야 되지?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환란이 왜 오지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형들도 있었는데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이런 목동의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인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앞에 서서 싸워서 이기는 시간표도 있었고요. 이제 왕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들이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쫓겨가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제1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 분명히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숫자상으로도 850명대 1이었지만 그 광경을 보면요. 막 그 거짓 선자들이 자기의 제단에 불이 붙도록 막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서요. 이 엘리야는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너희들의 신이 지금 졸고 있는가 보다. 그 졸고 있는 신 좀 깨워라. 이렇게 막 약 올리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신을 부르려 했는데 결국 그 제단에는 불이 안 붙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어쩌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라도 불이 붙어야 될 지금 판국인데 자기 제단에요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 물이 철철철 넘칠 만큼 그만큼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지명수배를 내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저 로뎀나무 밑에까지 갔습니다. 이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확신이 있던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기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지금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엘리야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죽고 싶다라는 말이 우리가 힘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죽고 싶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길이 없을 때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짜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그때 이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죠. 이 138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후에 나와지는 걸 성경을 보면 계속된 핍박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환란이. 그런데 이거를 통하여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구석구석에 전하게 되어졌고, 그 흩어진 자들 속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바울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중직자가요, 진짜 응답받는 계기도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까지도 응답받아진 겁니다. 이 속에 이제 바울과 제자들과의 이게 팀이 이루어져서 7지역에 7교회를 세웠는데 그게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흐름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자를 분명히요 지키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잡은 자를 통하여서 성취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그때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그 순간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거를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통 이때 다른 거를 해요. 이때 다른 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훈련받고 뭐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근데 이게 인운이 없어서 요때 우리가 순간 속고 순간 다른 걸 봐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게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요 다른 게 뭔가 와지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예배가 은혜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내가 안 빠지고 참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는 자는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요. 이 말씀의 흐름이 쭉 보이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받을 응답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는요 아무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 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뇌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주신 그 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응답의 근본적인 이유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창세기 3장,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주신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6장 14절에는) 이제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른 창조물 창조했을 때보다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실 만큼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 들고 행하셨을 만큼 타락했을 때 완전히 네피림에게 장악되었을 그때에 구원의 길로 언약을 주신 것은 방주 언약밖에 없는 겁니다. 방주 언약밖에.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 재앙에 휘말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게 희생제사, 피제사 아닙니까? 이거 하나 붙들고 갔는데 이것을 장로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달된 이후에 약속대로 문설주에 피 바르는 집에는요 죽음의 재앙이 왔는데 그 죽음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의 성취와 완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뤘냐면 구약의 약속 주신 말씀을 다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요.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그 약속의 구원자,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라는 내용이 다른 걸 이룬 게 아니라 구원을 다 이뤘단 말이죠. 구원을.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따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갔냐면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비. 결국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궤가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바로 안내했다라면 일주일 만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광야를 40년 동안 걷도록 인도했다라면 40년을 걷더라도 그 언약궤 따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걸었는 게 아니고 언약궤 따라 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 따라갔을 때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광야에서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 나중에는 주변에 다 소문이 날 만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저것들이 죽지도 않는 민족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을 만큼. 우리가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만 제대로 뜨면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길이 아니라요. 그게 나중에 다 발판되고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문제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만났습니다. 근데 위기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물 없다 했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걸 보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고통당했구나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요,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와가지고 얘기하는. 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세에 여러 고통의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얘기한 성경이 있거든요. 말세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건데, 계시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건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걸 얘기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14만 4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끝이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린 다음 거를 보면서 오늘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가셨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만 기도했는데 이 언약이요 그대로 거기에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남녀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붓겠다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망대가 세워진 곳을 통하여서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고 3천 제자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이, 열왕이 내게 안겨올 것이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금을 들고 은을 들고 재물을 들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성취될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건데 이 따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받는 응답이 저 다른 이방인들이 받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절대 응답. 그래서 절대 응답이라는 거는 절대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절대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절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여러 가지 절대 문제가 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절대 해답을 얻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이유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니라. 우리가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요,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모세 앞서, 모세 뒤서. 근데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에게도요,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함께라는 비밀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요 함께라는 비밀 속에 이 여호수아를 가장 앞세워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권능을 입은 자에게 통하여 되게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 속에 우리가 또 절대 응답받아야 될 것이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 뭡니까?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살아남는 비밀. 그래서 10가지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독립. 영적인 독립.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진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면 어디서든지 살아도 남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절대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가장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발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째서 흔들리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능한 손을 가진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것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 우리가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답을 찾는 키, 그게 5가지 확신이에요. 뭡니까? 구인승 기사. 문제 만났을 때 요 5가지 확신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라는 거. 딱 답이 됩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 뭡니까? 상하, 좌우, 과거, 오늘, 미래. 이것을 알아야 나의 위치가 나와지죠. 그리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찾지 못하는 데는 참응답을 받을 수 없고요. 참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는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 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눈으로 안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흐름이잖아요. 흐름은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오래전 과거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선입견으로 본다, 나쁜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 흐름을 쭉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도요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전혀 이 흐름이 아닌데 어느 날 개업했다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축복해달라 한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개업해도 안 되고 개업해도 어려울 게 뻔히 보이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 하고 기도할 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될 게, 이거 뭐 목사님이 안 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어떤 축복을 해야 되냐 고민된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축복 안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망할 거니까 망할 준비하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저 빼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얘기하는 건 좀 들으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아무리 가볍고 못나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놨을 때는 세워놨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지 얘기하려고 그래 듣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래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 더 많이 가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뭐 한 번 그게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그런 흐름 속에 의해서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그 흐름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똑같이 거기서 휘말리고 있으면서 남을 살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서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이 62가지 삶. 이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1가지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의 내용이요. 바로 어디에서 나와진 각인뿌리 체질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진 각인뿌리 체질. 누구에게나 각인뿌리 체질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무엇에서 나와진 거에 따라서요. 그 각인뿌리 체질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 응답 받아야 될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표현이 틀린 표현이라도요.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헛소리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하고 영적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예배 오셔야 돼요. 적어도 세워놓은 목사가 불경을 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예배가 내게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서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내 삶이요. 이 캠프가 안 됩니다. 캠프는 뭐죠?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요. 다른 거 제쳐두고 진짜 예배에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내가요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목사가 줬을 수도 있고 교회가 줬을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아픈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예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데 사단이 결박이 안 되고 지옥 배경이 안 꺾이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절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응답을 받았다라면 우리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다른 거는요, 응답 받았다 뭐 했다 해도요, 결국은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뭐죠? 세 가지 뜰.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음받게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응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열방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으니까,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237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요 아직까지 뭔가 아픈 게 있고 아직까지 나라는 걸 못 벗어나 있으면 내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내 치유받는 게 전부예요. 내 응답받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 틀을 못 깨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7 재앙을 만나서라도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좀 모질하지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먹는, 고기 배 따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라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서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냐? 아니죠. 바울같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게 진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언약이 진짜 답이라는 걸 가진 바울이요 깨달아 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답을 찾기 위하여 한 분야마다요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은 넓어지셨다 얘기해요. 하지만 진짜 답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걸 통하여서,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들고 편집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짜 설계는 성경에서 주신 걸로 우리가요 답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걸로 현장 디자인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랩런트도 공부 안 시켜야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자세히 알고 정말 정확한 답을 주려면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온전한 답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추고 있는 바울은 베드로보다는 솔직히 더 많이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요, 이 영원한 응답이 올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요 우리가 이제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방,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꿨잖아요. 원래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 뜻은 열방의 아비 이런 뜻이에요. 만민, 땅끝, 모든 족속 다 막 같은 말입니다. 우리라는 것, 나라는 걸 좀 벗어나서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시간표 속에 나라는 것, 우리 가정이라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표도 있지만 이제는요 저 237, 5천 종족 좀 이렇게 넓혀야 됩니다. 넓혀놔야 그 넓은 그릇을 준비해놔야 하나님이 쏟아 부어도 담을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말로요 뭐 교육자 되려고 신학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처대가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냥 내 눈에 우리 가문에 이 재앙이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걸 좋은 거를 가져서 그거를 물려줄 수도 없는데 그 재앙이 흘러가는 게 보여가지고 이 재앙만큼은 내가 좀 끊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요. 사실은 내가 훈련받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게 그게 이제 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이제 총회 신학교였습니다. 그 처음에 저의 출발은 그랬어요. 나의 재앙, 우리 가문의 재앙. 이게 후대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근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저보고 전도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죠. 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에 제가요 무릎 꿇고 아멘 했어요. 이것도 훈련이다 이 말에. 그럼 훈련이라면 내가 교육자가 아니라 훈련생으로서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잖아요. 내 후대에서 교회 안에 있는 후대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요. 이번에 지나간 이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스텝을 또 이래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후대가 아니라 전 세계 렘넌트. 이렇게 조금씩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게끔요 자꾸 눈을 좀 열어주는 시간표로 왔거든요. 우리가 자꾸 열어야 돼요. 잘하는 것 같지만 폐쇄 정치했을 때 우리나라가요 가장 고립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변 국가들은요 저 다른 나라의 물문들을 막 받아들여서 막 발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 지켜야 된다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지고요. 그 시간 조금 지나니까 항상 공격당했다니까요. 내 지경을 넓혀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거 겪었잖아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만 7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재앙 다 받으면서 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받은 상처도 크고 트라우마도 크고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저는 하나라 생각합니다. 절대 것을 찾아야지만 끝납니다. 절대 것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처럼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서라도 이 절대 것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절대 것을 찾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이니까요. 그때에 뭔가 이거 상처 붙들고 울고 있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고 아니면은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만큼 힘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안 된다라고 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찢어지지 않는 그릇을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넓혀놨으면 이제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히든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 목마르다. 이제 더 늘어나지 않는 그릇,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왔으면 진짜 기적 아닙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때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게.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그때야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절대 것을 붙잡은 자들은요. 절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제 메시지 듣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교회의 44%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뭐 숫자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제 메시지 듣는데 그 44%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필요가 있나? 저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절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절대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거 발견돼야 유일성이라는 거는 남들에게도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경쟁할 수 없는 응답인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따라오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은 누구하고 경쟁해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재창조라는 거는 무언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고요. 살리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모든 것은 네피림 속에서 다 죽이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게 재창조예요. 그러려면 재창조가 되려면요, 이 뭔가요? 우리가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그 재해석되어진 게 내게 재적용돼야 재창조 응답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얘기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거를 두고 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 나름대로 좀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현장 속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현장에서 막 살기 위하여 막 뒹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 그때까지 있게 하다가 다음 현장으로 옮기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한두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전에는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때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지나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있으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시간표가 되니까 뭐 자랑도 교만도 아니고요. 그냥 지도자께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될지가 조금 미리 보고 가는 시간표가 왔는데요. 그 현장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미리 보게 하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 그냥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조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는 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눈다고 나눴던 부분 속에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의 응답과 절대의 시스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춘다가 아니고요.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정확한 언약이라면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넓히셔야 돼요. 자꾸 쪼그라들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눈도요, 좀 넓게 멀리 봐버려야 돼요. 뭔가 그릇도요, 넓어져야 돼요. 저 바다에는 오줌 싸고 똥 싸놔도 표시도 안 나요. 넓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전에는 대구에 있었잖아요. 대구에서도 유 목사님이 참 대구 변하면 다 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경주 와 보니까 이 대구보다도 뭔가 영적으로 이게 오래된 게 있어요. 경주가 이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흑암이 그냥은 아닐 겁니다. 뭐 경주에 있는 분들을 더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어도 여러분들이 이 절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오직이라는 걸 못 잡으신다면 경주 복음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경주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 망대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한다라면 분명히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25 영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천 망대를 세우는 곳에 쓰임 받으시기를,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허락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